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훔서 1장입니다. 나훔서는 1장 1절에 보면 이 예언서가 니느웨에 대한 심판 예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예언은 요나서에서도 다루고 있죠. 근데 요나서에서는 실제로 니느웨에 대한 예언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나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그리고 그런 요나와의 하나님과의 이야기라서 실제 니느웨에 대한 예언은 거의 없습니다. 예언을 했다, 예언을 어떻게 했다 정도만 나오는 거죠. 그것에 비해서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예언대로 니느웨 성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니느웨 선지자 때는 회개해서 그 심판이 좀 미루어졌죠. 그 이후에 100여 년에서 150년 정도 됩니다. 이후에 니느웨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그 악한 행위를 결국 끊지 못했습니다.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훔 때에 니느웨의 멸망의 그런 예언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곧바로 예언이 성취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조금 지나고 나서 이 예언대로 됩니다. 나훔서 1장에서는 본격적인 심판 선언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2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2절만 좀 보시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악한 사람에게 보복하시며 몹시 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주를 거스르는 사람에게 보복하시며 원수에게 노하신다. 질투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를 보복하시고 거스르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내용이 쭉 나오다가 7절을 보면 7절은 반대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에게 선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하죠. 여호와는 선하시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피난처가 되시며 그는 그에게 피하는 자를 알고 계신다. 이 두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악한 사람은 보복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여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분입니다.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께서 그의 도움과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이 기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예언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홍수로 니느웨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의 원수들을 암흑 속으로 쫓아내신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유는 짐작할 수 있겠죠. 그들이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은 악한 행실로 주님을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9절에 나옵니다. 더 분명하게 나오죠. 너희가 여호와를 대적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완전히 멸하리니 그 어느 대적도 두 번 다시 그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니느웨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나훔서 2장에 보면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을 당했는데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모습은 바로 니느웨가 다른 민족들, 특히 사마리아를 공격할 때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때는 이미 사마리아가 이제 멸망을 한 이후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라는 겁니다. 멸망의 모습이 처참하게 그려집니다. 이 나훔서에 보면 니느웨가 이렇게 멸망하는구나 처참하게 그려지는데, 사실은 니느웨야말로 다른 민족들에게 이런 공격을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잔인하게 행했던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흡사 니느웨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강하다고 자랑하고 큰 소리 쳤지만 지금 이 심판 앞에서 너희는 참 무력하구나.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너희가 다른 민족에게 한 대로 똑같이 당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은 나훔서에서는 줄곧 그렇게 니느웨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니느웨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혼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처럼 사용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면 아시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혼을 내시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를 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일깨우는 채찍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나 아시리아는 다만 자신이 하나님의 채찍으로 행동하지 않았고 그 이상의 악한 짓을 저질렀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들은 선을 넘었습니다. 자신들이 채찍으로 사용되는 것 이상으로 아주 포악하고 잔인하게 행동을 했고 자신들의 힘을 남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포악함과 정욕, 탐욕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니느웨는 정말 완전하게 멸망당했습니다. 니느웨는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하면 그 정복한 민족의 씨를 완전히 말리듯이 말살해 버렸었는데 지금 자신들이 그렇게 했듯이 자신들이 그렇게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개론 때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니느웨는 정말 완전히 멸망을 해서 역사 가운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대에 그렇게 위력적인 나라였음에도 아시리아는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19세기 초까지 아시리아의 유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적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허구 속의 나라로 인식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19세기 중반에 땅 깊숙이 묻혀있던 아시리아 유적들이 대거 발견되면서 이 나라의 존재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대로 아시리아는 철저히 무너졌던 것이죠. 아시리아의 이런 멸망은 유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보아라 언덕 위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유다 백성아 너희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켜라. 악한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다시는 너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얘기 나오죠. 아마도 나훔이겠죠. 나훔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겠죠. 그럼 그 사람의 모습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을 건네듣는 유다는 또 어땠겠습니까? 아시리아로 인해서 두려워 떨던 유다에게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소식, 심판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큰 위로와 기쁨이 되고 무엇보다 안심이 됐겠죠. 악한 자인데 너무 성벽과 같은 강한 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더 이상 유다를 괴롭히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크고 두려웠던 존재인데 괴롭힘을 당해서 고통스러웠던 존재인데 그 존재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이것은 좋은 소식이겠죠. 살 수 있는 소식이겠죠. 이때 유다 백성이 할 일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고 맹세한 것을 지키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유다 자신들도 주님께 돌이켜 온전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소식이 진정 이들에게 복이 될 수 있으려면 유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말씀을 지켰던 백성이어야 하겠죠. 하나님 편에 서서 온전히 말씀을 따랐으나 아시리아의 괴롭힘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섬기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니느웨의 멸망 소식은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죠.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아시리아 때문에 죽어가는 건데 아시리아를 하나님이 멸망시키니까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유다가 니느웨가 강하다고 거기에 붙어서 그 편에 속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과 한통속이었다면 니느웨의 멸망 소식은 자신들에게도 재앙의 소식이 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교훈은 지난 주일에 집중해서 우리가 좀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공평하고 차별 없이 대하신다는 것을
니느웨의 심판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수를 볼 때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공평하게 하시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때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실까?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심판하실까?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공평하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인내하시면서 한 번 더 참으시는 것이지 결코 그들이 문제없거나 잘하고 있어서가 아닌 것이죠. 아니면 그냥 눈 감아주시거나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심판하시지 않는 분,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훔이 예언할 당시 아직 아시리아는 여전히 강성한 상태였습니다. 쇠퇴기에 접어들기는 했어도 여전히 패권 국가로 행세하고 있었고 어느 나라도 그 나라를 넘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얼마나 강하냐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행실이 악하다면 그들은 그 책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진리를 따라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로 갚아주십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둘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악한 자들의 멸망은 주의 백성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그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모습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나훔서를 읽어보면 니느웨의 멸망 모습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너무 무자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압제자의 손에서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라면 그 고통을 준 자들을 응징해서 갚아주신다는 거 하는 만큼 고통받는 사람이 위로가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한 자가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시는 공평한 심판을 행하실 때 그 아래서 압제받던 사람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 심판을 보면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반대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니느웨 같은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위로가 되는 삶인지 아니면 그것이 슬프고 재앙이 되는 삶인지 나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계시록을 보시면 그 화려하고 부유했던 바벨론이 멸망을 해요. 드디어 멸망을 합니다. 그 짐승탄 음녀와 같은 그들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성 안에서 적응하며 그 성 안에서 물건을 팔며 살던 상인들이 잘 살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애곡합니다. 분명히 불의하고 악한 바벨론이 멸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바벨론 도성의 부와 편리를 거부하면서 살아갔었던 성도들에게는 그 바벨론 멸망의 소식이, 그 멸망의 환상이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 위로의 서신입니다. 위로하려고 쓴 서신이거든요. 근데 그 위로의 서신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바벨론의 멸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으면서도 동일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바벨론 성의 무너짐을 기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것이 안타까워서 슬퍼하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주의 백성으로 행함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말은 주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결국 바벨론 성에서 그 안에서 낙을 누리고 그 안에서 편안하게 살던 사람인가? 그걸 질문하는 것이기도 하죠. 주의 백성이라면 악한 자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 지금 니느웨의 멸망은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던 사람은 의를 박해하는 자들의 멸망을 보며 그것이 복음이 되고 구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내 모습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여전히 행함은 없는 그저 말뿐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지난 주일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봤었는데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그때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을 테니 오늘 깊이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는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을 떠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던 자들이 그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이 내게 기쁜 소식인지 아니면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소식인지, 이 반응에 따라 지금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묵상 가운데 주님께 깊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